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소그룹 활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거든요. 우리 특별히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6절과 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4절과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으면 좋고 안 좋으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뿐 아니라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걸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사역하실 때,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하나님은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한 그 모든 사건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떠나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떠나시지만 성령을 주심으로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고난인 거죠. 그럼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날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해 보내실 때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전까지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풍랑을 만나면 잔잔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배불리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 이제 제자들 그들의 삶에 맞닥뜨릴 문제를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권능이 되시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그 이유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거든요.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멈추시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춰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을 이제 쭉 보면 믿음의 삶을 이제 살고자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있을 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앞으로 만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1차 전도행 마치고 2차 전도행을 이제 갈 때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길이 계속 막힙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에,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는 지금 터키, 튀르키예를 얘기하는 거고 유럽은 이제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렸고 현재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비로소 열리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또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인도하실 때 혹은 하나님 인도하실 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냥 술술 잘 풀리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막힌 것도 있다가 가면 그냥 그 순간에 쫙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야 순탄한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 있으면 피해 가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일단은 좀 보류해보자. 그죠? 가는 거를 좀 보류해보자.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이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그리스에서 넘어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가이사랴에 이르릅니다.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 막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텐데 왜 거기를 가냐 그러냐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제 그때 이제 펼쳐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을 요즘에 우리의 언어로 더 쉽게 표현하자면 도장 찍는다.
애들 말로 하면 침 발라 넣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인을 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인을 치는 것인가? 그럼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맞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인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확증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네, 어떻게 그렇게 믿으시나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떼보셨나요? 거기 이제 부모해서 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가족관계 보면 어디 천국 동사무소에도 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떼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어떻게 아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족보가 막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증해 주는데, 이러한 확증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을 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증거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받으면 그냥 좀 좋고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고 안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부하셨잖아요.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셨나요?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부흥회 때 산상성에 가서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거 보면 그때는 성령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세상의 다른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가져요. 왜냐? 성령 받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지장을 받으셨나요? 성령 안 받으니까 교회 문 앞에 와서 딱 막혀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오겠다, 출입이 안 되더라,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서 직분도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집사로 세워질 때, 일꾼이 세워질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는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 성령 받고 집사 되셨죠? 다 성령 충만해서 권사 되시고, 다 성령 충만해서 장로님 되시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아도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중직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는 했는데 뭐 굳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렇게 뭐 지장이 없는,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니까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사모함도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또 어떤 소식도 들려오냐면 보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16절. 네, 혹시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임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세례 받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다른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똑같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가 지금은 약식 세례로 이렇게 물만 찍어서 머리에 바르지만 본래는 침례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실수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세례와 같은 의미로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맺는 과정에서 할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 종들과 모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지 인침을 받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거지만 또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약속의 증표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 후에는 실제로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난 딸 디나가 이제 세겜에 가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겜 사람이 이 자기 디나를 이 동생을 사랑함으로 결혼하려고 하니까 전제 조건을 내세웁니다. 결혼하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약속한 사람이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게 여기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은 사람,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적은 수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과도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기간 동안. 근데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세례 받는 것에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세례 받는 것, 인치심을 받는 거지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완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 마음이 못 견디니까. 그런데 이때 완전한 순종이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내 뜻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죽은 자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그 중심이 달라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죽고 성령 안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할 때 온전히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이지만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라고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뭘 보시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삶에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도 맺습니다. 온유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권사님은 성령 세례 받으신 것 같은가?
네, 정말 받으신 것 같으세요?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내가 어제처럼 말할 수 없어요. 어제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살아왔던 그거대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제처럼 할 수 없으니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정말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행하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조금 우리가 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 사모함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셔야 할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을 준비를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약속한 성령 온전히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사모하오니 아버지 이 저녁에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맞닥뜨릴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주의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들이 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